네, 함께 공수쇼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가 강화문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공소가 전세는 점점 어려워지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뉴스 막혀봐도 그런 얘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데 우리를 이렇게 구별되어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주님의 청년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10월 27일 특별 집회로 보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유해 일상 속에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임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나라, 이 나라와 임하신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더불어 기도하며 이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거룩한 세대들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성장시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을 보시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주의 발이 나를 안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또 지켜주시고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한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는 저희 힘으로 변화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느끼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김보성 청년이 서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김보성 청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항상 지켜주세요. 또 새로 오신 청년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꼭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저희 대원교회 남아있는 청년들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대로 쓰이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를 힘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모든 경우 누구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그냥 때를 위하여 항상 성령의 뜻과 관계에 여러분을 공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죄를 잔뜩 하시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의 안대를 닦이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지도자를 펴 자기를 하기 하려고 떠나지 말라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시며 이런 모든 자 가운데 그러니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게 봉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그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않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계획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전사님 나오셔서 성령에 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김보성청일이 마지막 예배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또 이제 교회 장로들을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이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같이 함께 이들과 있으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투명하고 진실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저처럼 설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는 못 나누지만 카톡에도 뭐 이런저런 게 올리는 이유가 사실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의 삶을 여러분한테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올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100% 하고 싶지만 잘 안 되죠. 저희 사택에 와보신 청년은 없지만 저희 사택에 왔는 중고등부 박준혁은 그때 왔었는데 그때 제 사는 곳까지 지금 저는 교회에서 준 15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 사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 밖에도 뭐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사는 것들을 대충 나누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제가 특별히 뭐 제가 뭐 화려하거나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럼 사람이 전도사님이 살아가는 삶이 그냥 뭐 평범하게 저렇게 사는구나. 뭐 제가 뭐 세상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해야 돼요.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 듣고 계시고 사람도 듣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하면서 뭐 남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허황된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중간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쉽게 말해서 변함없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기 했던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싫으면 안 하고 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하고 이게 전부 세상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교회 다니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예수 믿는 삶에 대한 기준을 배우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데 주님이 보시는 건 너가 무엇을 잘해 못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너가 나한테 충성하는지 나한테 순종하는지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냥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가 정말 순종하는지 충성하는지 간단하죠.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편했던 게 뭐냐면 세상 살 때는 내가 뭘 잘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실수를 안 해야 되고 사람 관계도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제 기준은 신뢰였어요. 그 신뢰 약속을 어떻게든 안 어기려고 밥을 굶든지 뭐 해가면서
그 사람과 신뢰의 목숨을 걸었는데, 근데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실수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실망하더라고. 근데 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들어와서는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세상 살 때처럼 막 그렇게 머리 싸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완벽하다고 신뢰 걸고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네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니까 삶을 나한테 맡겨라. 너가 나 잘 볼 필요도 없고 너가 하나님께 그 마음만 드리면 된다. 너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바뀐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긴 게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바뀐 거는 제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짧은 시간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루에 저는 22시간씩 일을 했었고, 내가 사회생활 첫 봉급이 고삐리 때 350만 원 봉급을 받았고, 그래서 그게 돈 만족이 안 되니까 단시간에 내가 1,000만 원 넘게 번 적도 있어요. 1,000만 원 넘게 벌어도 그때 그 당시에 내 스펙이 고졸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제 삶에는 행복한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달랐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평안의 기쁨이 임하니까,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 생각했고, 그냥 성공, 돈, 명예, 이게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죽으면 저도 옛날에 자살 열심히 했었잖아요. 저는 심지어 죽다가 살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죽다가 살아나도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을 욕했고, 왜 살렸는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지 막 원망했는데, 진짜 내가 자살 앞에 갔을 때,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집에 와보면서 진짜 알았죠. 죽는 게 끝이 아니었구나. 죽으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었구나. 그때 내가 자살하고 죽었으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걸 모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살리셔서 목숨만 살려준 게 아니라 내 영혼, 우리 사람도 영혼이 있거든요. 이 영혼의 생명도 살려주셔서 이제 저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부르다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되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자녀,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세상 살 때 너무 힘들 때 혼자 막 펑펑 울면서 이렇게 힘들어 죽고 싶은데 왜 내 편이 한 분도 없지? 막 울 때 있었거든요. 그때 부모도 내가 그런 고민하는지 몰랐고, 내 혼자 방구석에서 막 술 먹어가면서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걸 보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내 인생에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는데 딱 내 편이 한 명 생겼는 게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으면 싶어서 제가 잠시 이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20절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네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기 중요한 게 거리낌 없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청년 서울에 다니까 좋죠. 월급도 많이 받고 어떻게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조금 세상적인 유익과 기분 좋은 어떤 칭찬과 아부 정도를 해주면은 세상 사람은 좋은 사람. 너 거기 가서 망해라. 나쁜 소리 하면은 나쁜 사람.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의 기준은 다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기분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의 기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거. 근데 그 진리는 세상 사람이 들을 때 조금 쓴소리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오해를 많이 받죠.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들을 때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기분에 거슬리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제가 어떤 제 개인 감정 때문에 화가 나서 열받아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사람인데, 그런데 저도 최대한 여러분한테 대화할 때는 그래도 저도 예수 믿을 때는 안 믿을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니까 그게 좀 쓴소리를 들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기분 따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든 그걸 눈치 볼 게 아니고 내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셔야 된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안 믿을 때 제 삶의 주인이 저니까 제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내가 뭐 22시간 하고 일 제가 쓰리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한 직업에서 뭐 400만 원 월급, 한 직업에서 뭐 300만 원 월급, 다음에 1000만 원 넘겠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가면서 내가 삶의 이제 일도 하고 또 남는 시간에 또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놀러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다 계획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삶의 계획은 내가 무엇을 계산하고 계획하는 게 없었어요. 신학대학교도 갔고 교회도 갔고 지금 전도사에서 목사의 과정을 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 하나님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될까 이거 목사해라. 그래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그 길을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목사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맡겨서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이 니 저 대공교회 가면 대공교회 가는 거고 니 여기서 딴 데 가면 딴 데 가는 거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그렇게 가는 이게 성령에 매인다는 게 우리는 싫든 좋든 한 가지 선택해야 돼요. 뭐냐면 성령에 매이는지 자기에 매이는지 사단에 매이는지. 근데 자기에 매이는 거랑 사단에 매이는 건 같은 거예요. 사단이 귀신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 매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 가지 선택한다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지금 성령에 매여 가는데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앞으로 내한테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2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가르쳐주셨다. 뭐냐면은 성령에 따라가니까 내 앞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저로 가라 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그로 가니까 고난과 환란과 결박이 있대요.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자기 그 길을 가면 내한테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데 왜 가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 길을 안 가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길 가는 게 세상도 보면 나쁜 건데 하나님 께서는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망하라고 그 길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당장에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 고난 속에는 축복이라는 게 가로에서 숨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사도 바울처럼 저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고 24절에 그런 말 나오죠. 내가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명, 우리 목숨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목숨은 하나님 거, 생명 거니까 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뭐예요?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최대한 복음감도 형성하려고 시간 쪼개고 설명하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있거든요. 나도 내가 어제 한 시간 얘기했어요. 나도 예수님 모를 때 이렇게 살았고 나는 어렸을 때 7살 때 손목기도 다니고 강간 내가 그 나이 때 뭐 알아요? 나는 그런 상처도 있고 새파이프로 두드러 맞고 요새 같은 데는 깜빡하겠죠. 그렇게 내가 맞아서 막 루틴하고 몸 부러져서 학교 못 가도 있었고 그 이에도 뭐 상처라 하면은 진짜 수없이 많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감사했어요.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살아왔던 장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물론 슬픈 얘기였지만 주님 만나고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슬퍼서 하는 얘기가 아니. 어제 그분한테 말하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내 홈을 까는 게 절대 슬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예수님 만나 하나님 만나고 이게 내 안에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혹시
그 다른 사람한테 이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그런 된다면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분하고 공감대 형성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공감대기 하시는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하는데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별로 쓸모없어, 내가 뭐 대단해,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한 생명이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와 바꿀 수 없는 더 귀한 존재가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존재입니까? 우리가 맞죠? 그런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이런 존재에 대한 가치를 좀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8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보혈로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게 교회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 교회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잘못된 사이비나 신천지나 잘못된 것도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안에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사셔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29절 30절까지 아까 잘못된 것처럼 복음이 아니고,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쭉 설명하게 된다면 올바른 복음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유사복음, 그러니까 복음인 듯 보이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복음인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짜인데 진짜처럼 해서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데 가보니까 거기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인본주의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를 하면서 잘못된 그런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닌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부터 38절에 가니까 35절 그런 말 나오네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살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섬김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는 받는 것보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내 거였어요. 내가 1,000만 원 벌면 1,000만 내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1,000만 원 벌면 1,000만 내 게 아니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물질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첫 사례비는 하나님께 다 드렸고 둘째 훈련을 이렇게 했었어요. 11조 떼서 교회 헌금, 11조 떼서 내 첫 월급이 80만 원이었어. 교금 살 때. 내 첫 월급 80만 원 받을 때 11조 8만 원 떼서 교회 헌금, 11조 8만 원 떼서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그럼 10에 2조 16만 날아가잖아요. 10에 1조 8만 원 떼서 부모님께 드렸고 10에 1조 8만 원 떼서 이웃 숨겼어요. 이웃. 그럼 10에 4조 날아가잖아요. 맞죠? 나머지 10에 6조를 가지고 뭐 학교도 다니고 기름값도 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10에 6조 훈련을 했었어요. 나중에는 10에 10조가 다 하나님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 훈련할 때 어떻게 했냐면 돈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떼는 거 빼고 이 남은 돈 하나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길 가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저한테 30만 줘라. 네? 줬어요. 여기 교회에서는. 아니 저도 오늘 매주에 바보예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 30만 원의 돈이 나는 모르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심지어 100만 원도 있었어요. 한 200만 300만 주가 있었어요. 그때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등록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락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때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순종을 했거든요. 만납시다. 내가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그날 하루를 hin갔어요. 미뤘어요. 그럼 말씀 들었을 때 일단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때 내 월급이 80만 원밖에 안 되는 월급인데 저도 살 때 그때 처음에 3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맞죠? 그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거절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혼자 합리화 때려가지고 안 줬어요. 처음엔 줄락했죠. 근데 미루니까 안 줬다고 그냥 가야 내가 안 주니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또 사람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느냐면 주님이 말씀할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그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가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하고 요지는 주는 것이 받는 것 낫다는 것이 주는 게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주는 게 축복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 옆에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많이 주셨더라고요. 내 주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교회도 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들을 섬기고 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복이 왠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해와 별과 달의 영광이 달라요. 이 땅에서 주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어려워 보이는 그 환경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줬던 거예요. 그런 눈이 열려 있으면 내 주변에 섬기는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은 게 더 감사하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보면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35절부터 38절 이 정도 하고 마칠 건데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이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을 만들 때 지성, 감정, 의지, 지정, 의를 줬잖아요. 맞죠? 근데 그 가운데 감정, 인간이 감정을 줬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서 춤추고 했는데 그 와이프 아내 미갈이 왕이 왜 저 왕이 돼서 춤추냐고 막 이렇게 정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갈을 심판하셨고 다윗을 축복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는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지만 기쁜 일이 있는 분도 있고 슬픈 일이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힘든 거 생각해. 내 힘으로 된 건 아니지만 함께 슬픔해줘야 돼요. 좋은 일 있으면은 함께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우리 속담에도 뭐 다른 사람 잘 되면은 배 아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될 때 너 정말 잘 돼 감사해. 그렇게 고생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도와 감사해 이렇게 축복할 줄 알아야 된다고. 힘들 때 아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너 힘들 때 내가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함께 그걸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감사하다는 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기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돈 준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지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많은 금액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원을 하나님께 드려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원을 드리고 기뻐하는 거지, 돈 100만 원을 주더라도 내가 사람 앞에 100만 원 헌금했다, 내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돈이든 예배든 항상 주님 보시는 게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을 위한 기도인데 좀 부러울 수 있는데 옆에 사람 손을 좀 잡아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옆에 사람 손 뭐 인간 감정 느끼라 잡아야 한 거 아니니까 이 시간은 감정 느끼는 시간입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때 슬퍼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 마음 다 달라도 모습 달라도 예수님이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함께 모여서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그 걸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나는 내 혼자가 아니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좋은 일이든 아픈 일이든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먼저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아닌데 좋은 소식, 덜 좋은 소식. 뭘 먼저 할까요? 좋은 소식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김수원 청년이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시죠. 간단한 소개 하나. 네, 잠시만 앞에 나오시죠. 예, 여기 앞으로.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뭐 소개, 뭐 성함이나 이런 간단한 소개 잠깐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볼 수도 있겠지만 잠깐 저희 청년들인데 한번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은 김수원이고요. 결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이가 39, 전사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사에 좀 교회 교업자도 모르고 하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에서 종이 주시거나 이러면서 교회 홍보하는 사람한테 저는 10원짜리 욕하고 대들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어떻게 좀 전사님 만난 게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큰 무슨 저는 표현을 이루어갖고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왔더니 잘한다고 해주시고 솔직히 청년부 예배를 하는데도 안 들어오려고 해요. 제가 쑥스럽고 무겁다고 뒤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 하는데 또 앞으로 나오라 하시면 전 사람이 일단은 제가 나이는 제가 많은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기도나 이런 것도 저는 할 줄도 몰라요. 옆에 사람들 보고 눈 감고 있으면 눈 감고 눈 뜨면 따라 떠오르고 오늘 제가 어떻게 어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고 교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나중에 좀 편해지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으면 그래서 저보다는 기도 잘 들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초심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저 지금 온 게 엄청 용기네요. 그래서 무슨 말 칼을 뽑았으면 누구나 막 썰어가지고 뻗쳐는 봐야 안 되지.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되지? 잘 안 되면 전도사님 따지면 안 돼. 장도되지. 우리 선물을 주는 거 작은 선물이에요. 받으시고 우리 차선입니다. 차선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손을 보여오면 축복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우리 청년들이 또 청년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전도사님 때문에 아내분 경우는 다르고 남자분 손들하고 기도도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여자분 옆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정평 사정을 다 하실 텐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에 조금 덜 스킨 조금 덜 좋은 소식이 보도청 잠시 나오십시오. 노원은 말안 했습니다. 노원 일인데 조금 덜 아무나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아쉽진 않아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에 어떤 하시고 싶은 말 나눠요. 인사는 저번 주에 많이 느끼는데 가려고 이제 마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싱숭생숭해지는 더 심해지고 더 하는 근데 이제 마지막 주고 또 이제 하려니까 또 그 수원님 오셔갖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감동이